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좀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될 이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은, 이게 1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정성 어린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진실되게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후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자신의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아주 한 번에 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큰 은혜를 받았죠. 저기 보면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나그네 한 명, 누구 한 명을 대접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큰 어떤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얻는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잘 대접해서 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의 기치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부지 중에 대접을 했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늘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또 그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사상, 이념, 이 모든 갈등 속에 우리가 막 원수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그 사랑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막 뭔가 공산주의 나쁘다, 뭐 나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만약에 그 전쟁이 났을 때 적군의 군사를 고쳐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실천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상을 인정해주고 막 이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 내린 이 세상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사람들을 다 나쁘다라고 죽여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맞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오늘 메시지를 보실 때 조금 다르게 좀 이해하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사라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3명의 손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고 2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시구나 천사구나를 아마 알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사라를 부르시고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이제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알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을 토대로 볼 때 이제 몰랐다고 보면 되겠고 그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약속만 하셨다면 내년에는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으로 실정의 아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계속 말만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만 하셨는데 이제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을 이제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가능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가 지금 89세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0세와 90세가 될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이제 이루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라가 이제 장막문 이제 그에서 그 장막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현실은 어떠하죠? 1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 그 즐거움, 아이를 가진 즐거움은 나는 이제 없을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무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 현실을 보면서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둘 다 틀렸어요. 무모한 믿음으로 된다. 우리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릴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하나님이 저 건물을, 저 성전 건축하기, 교회당 건축하게 하실 거야. 100억, 200억, 300억 될 거야. 신경 쓰지 마.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아. 막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그건 무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못해, 안 돼. 봐봐, 현실을 봐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건 현실적 불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우리는 불신앙이 들고 우리는 답답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신다든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든지 이러면 저는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명한 말씀을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라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때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 사이는 안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는 이렇게 현현하시지 않으시겠다 이 말이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구분만 잘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라는 자신이 불신앙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아들의 이름이 이삭, 웃음이 됩니다. 즐거움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아이가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늘 받게 됩니다. 부지 중에 하찮아 보이는 그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내 머리로 될 만한 거를 최선을 다하고 안 될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네가 작은 일에 또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말씀이 맞다면 현실과 달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따라가지 마라. 심지어 엘리야도 너 나 따라와가 아니라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엘리사는 따라갔습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있을 시대가 더 큰 악한 시대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갑절의 역사, 이 엘리야에게 했던 역사의 갑절을 자기가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악한 시대가 이 엘리사 시대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이면서 무너진 이 영권을, 무너진 이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어찌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들을 했고요. 세 번째는요, 죽고 나서도 그 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만큼의 기도 비밀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제자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중심과 믿음으로 생활하고 돕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